기독교에는 큰 기둥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의 기본 교리라고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교리가 있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한 인간까지. 두 번째는 타락입니다. 타락했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타락의 교리, 또 타락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 이 만물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교리, 구원관입니다. 이것은 구속의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는 종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성적인 분들은 창조와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서 마지막 재림, 종말에 대해서는 많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제 종말이 임박한 시대라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재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계시록의 뿌리가 다니엘입니다. 역사를 통해 이 땅에 오실 그분을 예고하고 마지막 재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 4절에 있는 말씀은 계시록 전체를 함축한 재림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신앙이 무엇일까? 마지막 때 신앙, 마지막 때 준비할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재림신앙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환난을 이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신앙, 환난을 이기는 신앙을 준비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니라. 환난을 이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개국 이래 없었던 환난, 성경에는 곳곳에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던 종살이도 환난이었습니다. 출애굽해서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환난의 모습입니다. 끔찍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으며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AD 70년에는 노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맙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다 환난이었습니다. 끔찍한 환난.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까지 있었던 이런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대환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환난을 준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니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이 환난에 대해서 말할 때 인류 역사상 다시는 없을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비극이 있을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그들에게는 마지막 종말을 선고했습니다. 롯이 그의 사위들에게 우리가 이 성에서 같이 나가자. 여기에 큰 환난과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많은 사람들이 농으로 생각하고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황불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왜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종말의 때가 되면 4절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길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때까지는 이 이야기를 봉하라. 이야기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가 됐을 때는 그 징조가 있을 것인데 모든 것이 빨리 왕래하게 될 것이다. 옛날 어른들에게 달러를 갖다 왔다고 하면 아마 옛날 어른들 담배 피우는 대꼬바리로 이 말을 맞았을 거예요. 내가 안동에 살고 있는데 저 한양을 한나절도 안 돼서 갔다 온다고 하면 옛게 이놈 아마 큰일 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빨라졌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대구 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어느 분들은 빨리 달리면 1시간도 안 걸리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미국을 가고 지구 반대편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야기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기를 4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컴퓨터에 앉아서 알고 싶어 하고 있는 단어만 쳐도 지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옛날 어른들에게 혼났을 거예요. 그러나 지식이 지금 지식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학교를 가 있던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의 양을 우리는 집에다 저장해 놓고 있고 그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은 지구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마지막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하면 아니라고 지금은 다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함께 봅니다. 땅의 특길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깨어 영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림 때는 구원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잔치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흰옷을 입지 않았을 때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거룩한 구원의 옷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그때는 구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일어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잠자던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 책에 기록된 사람들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책은 예수님의 생명책입니다. 그곳에 기록된 자들은 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자, 부활하는 자, 그렇다면 깨어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지옥 형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 보좌 앞에 섰을 때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의 책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영혼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도록 우리는 구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동 서북의 온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깨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은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봉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물질, 내 물질 아닙니다. 고백이 11조입니다. 나의 날들이 나의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보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결코 정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나를 지키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를 지키시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의 책입니다. 계시록은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신앙을 회복하는 책입니다. 믿는 자에게 축복을 보장하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이 종말하면 무서움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데 그 종말은 또 다른 의미의 완성입니다. 종말은 회복입니다. 구원을 회복하고 천국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말에 대해서 오해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극단적 종말론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는 주님이 오신다고 흰 옷을 입고 모여갖고 춤을 추면서 기다렸던 다미 성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다미 성교회는 다 미친 성교회라고. 오늘 이런 극단론자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종말 재림을
우리는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돌덩어리가 가짜 돌덩어리 만들어서 있는 분들이 보셨어요? 다이아몬드는 가짜가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가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종말은 진짜이기 때문에 유사 종말론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재림하시고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선교와 전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별과 같이 빛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별을 스타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인기 있는 사람들을 음악의 스타들이라고 합니다. 운동할 때도 운동선수에게 스타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에 스타에는 두 종류가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스타는 첫 번째는 스스로 타락한 사람이 스타랍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타의 모범이 된 사람이 스타랍니다. 옆 사람한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은 스스로 타락한 사람, 두 번째 스타는 스스로 타의 모범이 돼서 빛나는 사람, 타의 모범이 된 사람. 옆 사람한테 물어보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스스로 타의 모범이 되는 스타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할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신앙에도 모범이 되고 타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선교하는 교회를 스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전도자가 누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옳은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도록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달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전도의 문을 활짝 여는 사람들, 선교의 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구원의 완성이요 선교의 완성인 것입니다. 축복의 시기가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사람으로 올리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요 옳은 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해피데이를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한 영혼을 끌어안자고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영혼을 찾는 112 해피데이를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어른들만 파악을 해서 아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은 지난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린 분이 출석교인이 905명이었습니다. 그래도 출타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자그마치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출타하신 분도 있고 또 함께 하시고, 그날 함께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132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합치면 우리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 이미 1000명이 넘었습니다.
저 뒤에 트러스가 이제 오늘 다 내려가시면서 다 보시고 가세요. 우리 구역에는 누가 안 왔는가 한번 체크하시고, 목사님 이분 오셨던 분인데요, 우리가 파악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567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 다 하게 되면 1500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1000개가 넘는 별들이 빛나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한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 스타로 만드시겠다는데 왜 하나님은 환난을 주시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깨어나지 않 영혼이 잠자고 있으니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개국 이래 이런 환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물질을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붙잡고 있습니다.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의 시대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붙들고 있습니다. 물질을 붙들고 있고 인기와 명예와 자리를 붙잡고 있고 자기의 가문을 붙잡고 있고 부동산을 붙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데올로기 철학을 붙잡고 있습니다. 환난이 올 때 허무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가치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보는데 지난 전 김 대통령이 장례식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10,000명을 초청했다고 해서 지난번에 발표에는 7,000명이 왔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전체 온 사람들 사진을 쫙 보여주면서 2,000명이었다. 오늘 아침에 보도가 났습니다. 여러분, 허망한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도 허무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왜 환난을 주십니까? 허무한 것을 내려놓고 한 영혼을 위해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영원히 빛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붙들고 있는 것 다 헛된 것을 깨닫기 위해서 역대 이래에 이런 환난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 귀한 한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환난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고 구원을 준비하며 하나님 상급을 받을 준비를 하며 한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